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달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한 거를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이러면은 이제 생소했던 것이 좀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는 거에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궁금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삼위일체를 더 풀어가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던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삼위일체가 뭐라고 나오나요? 신비이다. 예, 삼위일체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비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비라는 거는 어떻게 뿅 해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든지 울리네요. 신비의 잠시만요. 됐어요? 예. 뿅 하고 신비가 깨달아지든지 아예 모르든지 그러면 이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는 신비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몰라서. 예,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진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죠?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계시한 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삼위일체가 관계된 거에 있어서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는 우리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단순히 신비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신고사님 오셨어요. 네. 고장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신고사님 잘 지내셨죠? 네네. 예. 고장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머리가 점점 화이트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신비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뭘 이렇게 믿어야 된다면 믿음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질문하지 말고 또 설명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따져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바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까딱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더 꼬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삼위일체를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차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단 대책 어떤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장 하시던 분이 이단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마리아 월경설, 월경대설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이단을 판정하고 연구하고 판정하는 이단 위원장이 이단이 됐어요. 실제로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삼일체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신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계시한 것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삼위 하나님은 이제 앞에 성자 붙이기도 하죠. 거룩 성자 붙여서 성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에요. 저희가 언젠가부터 이제 그 공동체 기도에는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처음엔 잘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창조, 구원,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창조는 성부께서, 구원은 성자께서, 성화는 성령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협력 사역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단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삼일체를 모르면 이단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잘못 시작했냐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잘못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 뭐 하나님의 성애라든지 안상홍 증인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 또 드릴 거거든요. 요거 이제 오늘 내드린 문제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우리 박서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을 먼저 없애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실래요? 삼위일체에서 일체의 뜻이 불분명함. 삼위일체라고 하니 몸이 하나인가? 예, 삼위일체 할 때 일은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가 계신데 그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설명할 때 세입 클로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세입 클로바인가요? 이거는 성령이고 성부고 성자고 성령인데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많이 설명했어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그리고 햇빛이 광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이 나잖아요. 아,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도 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유병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남편, 아버지, 회사원,
예.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예,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회사에 나가면 회사원, 또는 내가 남편인데 교회 가면 뭐 집사나 목사고, 회사에 가면 회사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보십시오.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성자로 나타나셨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녀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다. 맞나? 이거 오늘 문제에 나왔죠. 그죠? 이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고, 집에서는 남편이나 부인이고, 밖에 나가면 회사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삼위일체다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요. 예, 물이 되고, 물이 끓으면 뭐가 되죠? 수증기. 수증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얼음, 물, 수증기 또는 태양, 광선, 열, 뭐 세이클로바 나가면은 뭐가 되고, 집에서 뭐가 되고, 교회에서 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단처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편도 되고 아버지 되고 회사원 된다.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안상홍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상홍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으로 있는 사람은 김주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 인터넷 많이 뜨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정관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안상홍은 재림 그리스도고, 장길자는 성령 하나님의 신부인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장길자란 사람이다. 지금도 이제 길자교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이게 정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상홍 하나님과 신부 되신 어머님을 영생 주시는 구원자이신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성도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관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 이런 겁니다.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뭐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어떤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큰 예배당인데요. 판교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험 선교협회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는 십자가도 있고 교단 표시도 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 440억을 대출을 받아서 지하 5층, 지상 7층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져놨어요. 져놨다가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가가 526억 최고로 나왔었는데 낙찰되기는 288억 낙찰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로 넘어간 예배당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는 통합적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송내역 경기도죠. 그 송내역이나 북역 이런 데 신학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넘어간 거예요. 다 이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직접 짓는 것보다는 교회가 이제 매물이 나온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 한 200개 중에 35교회가 기성교회에서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단이라는 거는 항상 이 삼위일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뭐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이단들의 수법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도 누가 높고 낮은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구나.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 그랬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이런 보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잘 하시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샤입니다.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님 자신을 낮춘 일을 예수님은 잘하세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나온 말이 성부를 높이는 의미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얘기했지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누가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 그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문선명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 성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성령님은 아무리 따져봐도 성부와 성자보다는 한 끗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다 그러면 그 아래 누굴 깔고 있어요? 예, 성령님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제가 그냥 줄여서 니콘이라고 썼는데 우리 나중에 배울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게 381년 맞죠? 예. 성령께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roceed, 우리말로는 발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보다는 한 끗 낮으신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도 나왔는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처음에는 잘 많이 안 보이죠. 그러다 점점점 보이고 점점점 보이고 이제 완전히 보여지는 것.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되거든요. 예, 인권사님 배우 한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네. 22절부터 한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이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본인은 구약을 그날 설교할 때는 요 본문으로 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시잖아요. 그걸로 축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뭐 그거야 그분 마음이지만 여기 첫 번째 여호와는 누굴 가르칠까요? 두 번째 여호와는 누굴 가르치고 세 번째 여호와는 누굴 가르칠까요?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3일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약 본문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 세 번 여호와라고 강조한 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세 번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고 있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삼위일체라고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건 여호와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세 번째는 성령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점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그거 틀리신 분들 많은데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를 불러가지고 앉았어. 저희 그 바벨탑 사건 밑에 보시면 제가 창조 사건 1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이라고 썼는데 1장이고요. 창세기 1장 26절과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야기 본문을 쓰고 거기에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가 아니고요. 아니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암시해주고 그런 증거를 보여주긴 하지만 명백한 증거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 구약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신약에 가서야 그 삼위일체 교리가 명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 계시의 점진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다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걸 봐야 되고요.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 엘로힘이란 말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여기 엘로아흐가 단수인데 엘로아흐의 복수로 나온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원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단수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원복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을 그 성부 하나님 한 분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신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엘로힘이고 근데 요걸 보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우리 타락했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전부 다 복수예요. 이건 장원복수가 아니고 그냥 복수거든요. 그러면은 복수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복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 이상이잖아요.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알기 때문에 뒤집어서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 구절 자체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삼일체를 연구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안 듣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니케아 제가 설교 때도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니케아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근데 도시 이름들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에베소는 우리 알죠? 네, 칼케톤이라고 얘기도 하고 칼케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칼케돈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다 터키 지방에 있는 애들입니다. 다음 주에 지도도 같이 볼 텐데 또 공부하시다 보면 오늘 찾으셨잖아요. 얘네들 몇 년에 이 공예가 일어났는가 개최됐는가 거기부터 몇 사람 갔는가 뭐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잖아요. 로마 황제가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로마 황제 알 거는 콘스탄티누스만 알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그러죠. 이 사람 이름만 알면 돼요. 니케아 회의랑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예 공부할 때는 또 한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콘스탄티누스 1세만 알면 돼요. 기독교를 승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 주도 공부할 텐데 이게 아주 오래된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삼일체 꼭 공부해야 돼. 꼭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때 그 신론을 배워요. 조직 신학에서 뭐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쭉 뭐 인간론 쭉 배우는데 그 가운데 신론을 배울 때 삼위일체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으니까 그냥 몰라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뒤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소개한 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숨을 한번 쉬시고 요거 찾으셨나요? 제가 수고스럽지만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건데 저를 따라해 보죠. 니케아 공의회. 예, 다 끄셔서 소음하셔서 예, 니케아 공의회. 이케아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예,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예, 되게 낯설죠? 근데 이제 니케아는 많이 들으셨죠? 길긴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은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랑 관계됩니다. 공의회에서 이 공의회에서 삼위일체가 결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결정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요 32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까지 나오는 회의가 있는데 45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6년 동안 이게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그 많은 연구와 그 공의회, 이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의회, 전 세계 교회의 공의회가 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잘 보십시오. 결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결정된 것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옛날에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렇게 뭐 한자 풀이쳤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뿌리부터 다릅니다. 이단들은. 그죠? 아까 여호와의 증인 그 안상홍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문제가 돼서 공의회, 4번의 공의회를 거쳐서 삼위일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교리가 완전히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상홍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걔네들도 뭐가 잘못됐는가? 네, 이 삼위일체에서 잘못된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거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도까지 외워두시면 좋은데 모르셔도 연도 안 된다 그러시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되시죠? 예, 복습 문제로 낼 겁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이제 삼위일체에 관계된 두 개의 공의예요. 첫 번째 공의회, 두 번째 공의회. 이제 그건 뭐 7차, 8차 쭉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상관없고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결정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만 나오고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땅
교리적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성자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든지 하면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면 이제 잘못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지던가 안상왕으로 빠지던가 미국의 유니테리안이라는 게 있는데 유니테리안 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할 건데 이제 잠깐 생각만 보시게 하면 에베소 공예와 칼케돈 공예, 요게 중요한 공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한 성품, 한 인격에 그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신이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제가 다 예를 안 들지만 그런 이단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죠? 우리 그 중국의 경교라고 있잖아요. 그게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인성만 강조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찍히고 중국으로 가서 된 게 경교거든요. 그런 배경도 있고, 예. 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제 니케아 있고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에베소 있고 에베소 공예는 되게 복잡했던 공예고요. 칼케톤이라고 썼는데 돈으로 보통 쓰고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그다음에 기독론이 확립이 됐고 그 이후에는 더 이것 때문에 공예가 일어난 지는 없었어요. 결정하는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51년 5세기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삼위일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미 끝났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단들은 다 왜곡된 신론, 왜곡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니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콘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381년에 된 거잖아요. 이거 천주교에서 이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장엄한 음악과 함께 뭐 랩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그 가사가 그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가사로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우리 얘네들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우리는 안 해요. 얘네들 좀 약하다 싶은 거는 우리가 막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케아 그 신경, 니케아 공의에서 만들어진 결정돼서 이렇게 문서로 만든 걸 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니케아 신경이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우리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개신교의 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벨직 신앙서라든지 여러 가지 고백서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로만 카톨릭 처치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니케아 신경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신경 별로 안 좋아해. 걔네들이랑 안 친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딸랑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요것만 아는 거죠. 그죠? 이게 꼭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니케아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를 또 다시 자꾸 배울 겁니다. 예. 오늘 제가 하려던 걸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소거 돼 있네요. 예. 첫 니케아 번째가 니케아,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아직 입에 잘 안 익죠. 자꾸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에베소. 우리 에베소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케돈. 나중에 지도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문제니까 교회가 그냥 결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황제와 제국과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황제와 교회, 제국과 교회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그 결정, 공의회에 누가 참석하냐면 로마 황제가 참석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요. 교회에 미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든지 결정을 할 때 정부가 뭐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복잡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요? 콘스탄티누스 1세,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테오도시우스, 여기 있네요.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이때는 콘스탄티누스 때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는 게 괜찮아요.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이거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지, 기독교만 믿어야지 라고 해서 국교를 만든 거예요. 국교로 삼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콘스탄티누스,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 이 사람이 330년인가요? 기억이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게 이제 테오도시우스죠. 이 사람들은 뭐 굳이 이름 모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325년에 니케아 음소거 꺼주시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니케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삼위일체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정이 됐다고요? 126년. 예, 120년. 빠르시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만 풀고 마칠까요? 이제 공의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니케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여기서 삼위일체와 관계된 두 개의 공의회가 뭐라고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예, 이것만 아셔도 무지하게 많이 아시는 걸로. 예. 삼위일체 나왔죠.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공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거를 공의를 통해서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은 삼위일체 삼위일체론. 관계고, 그렇죠? 에베소 공의회와 칼게돈 회의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삼위일체 관계된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로마 황제, 아까 황제와 제국과 교회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다고요? 콘스탄티누스. 누구요? 예.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1세. 그렇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개최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가 그 니케 할 때 제 기억에는 318명의 그 감독들을 부르고 이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이 뭐 4-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3달 넘게 한 그 모든 비용을 다 황제가 이제 낸 겁니다. 그죠? 예. 왜 굳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되냐면, 다시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 삼위일체는 그냥 어떤 사변, 신학적으로 막, 너무 딴 사람은 다루지 못하는 아주 고난도의 어떤 진리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나중에 설교 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뭐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렸죠?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샬리텐스. 예, 샬리텐스라고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삼위일체가.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쭉 써놔드린 거예요. 예, 요것만 할게요. 딴 거 안 하고 한글화만 하고 마칠게요. 빌립이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받고 이제 예수님의 14장부터 예수님이 가시고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타임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아버지를 봤고 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이 삼일체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그걸 모르면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맨 밑에 거 하나 볼게요. 성경 이해를 우리가 삼일체를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 기도, 찬양. 누구에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지? 왜 그 타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지? 굉장히 중요한 요 순간이거든요. 한 시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간과 공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세례할 때, 그 다음에 축도할 때, 그렇죠? 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축도할 때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축도 때는 예수님이 먼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이 그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때야지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해요? 예, 동등하셔야 돼요. 예, 동일하다는 말도 맞고요. 동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동일이라는 말 나중에 나올 거고 동등하셔야 됩니다. 뭐가요? 속성과 영광과 힘과 권위와 그 모든 신적 속성이 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독백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상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나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많이 주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주는 도대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주라는 거는 주로 성부를 가르치고 신약에 와서는 성자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대위임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삼위체를 모르면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게요.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저기 6번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 누구일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아니까 꼭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복수인 건 알고 근데 신약을 보니까 세 위격이시네, 세 인격 제시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그랬으면 뭐예요? 성부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께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성자와 성령께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자면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이게 끼리 말씀하신 서로 협력하고 같이 협동 사역하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찍어서 성자나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오늘 하신 거 어렵나요? 그냥 이해하실 만한 거야. 한 번. 예? 정답을 정확하게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유 집사님. 한 번이요? 아니, 바벨탑 사건의 7절에서 우리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치는 걸로 보는 게 좋고 답은 명백한 증거는 아니죠. 왜 아니야? 예? 왜?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개별적으로 봐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우리라고 얘기한 두 성부와 성부와 성자 또는 성부와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세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분으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일체를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사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명백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히. 예. 왜냐하면 구약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단서가 뭐예요? 구약만 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 신약을 알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창세기에서 3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니까요. 계시의 점진성을 얘기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아니다요? 예, 네. 아니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구약만 얘기해요. 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삼위일체 할 때 일체가 한 몸이 아닌 건 아시죠, 이제? 네네. 한 네. 몸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입 클로바 같이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몰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거 말씀이시죠? 한 몸이 1번, 나가 아니. 1번을 그거 배울 겁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인데 그 한 분이시다는 말 뜻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명확하게 확정을 합니다. 한 분이라고? 예, 한 분의 의미를 숫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비한 게 맞나 봐요. 그렇죠. 원바디가 아닙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것만 질문해 주시고 해볼만 하신가 아니신가 얘기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지. 어떤 부분이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지. 네, 이해하기 어려워요. 똑같잖아요. 이해하기 그렇죠. 아니 그 2번에는 1번에 2번은 1번에 2번이요. 1번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진짜 나타나셨고 예, 신약에는 성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 그 적용을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그렇다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라- 하면은 이제 한다고요? 이단이야? 분리가 되는 거라서 아니다. 그럼 2단이 되는 그렇죠. 거가? 아까 겟세마네 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배울 텐데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숫자의 매인 거예요. 한 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가면을 바꿔 쓴 거예요. 가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가면으로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그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가면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가면으로 쓰셨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단도 그렇게 숫자적인 가르쳐요. 개념이 아니라니까. 숫자가 아니라.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성에 이런 사람들이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다 고방법으로 가르쳐요. 저 마지막으로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325, 381년 325년 하고 381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삼위일체론이 확립된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네. 아. 삼위일체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 때문에 더 연구하고 모여서 공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축도하고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하려면은 말씀을 더 연구하고 확립이 돼야지 너 이단이네,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 삼일체 교회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진리 전쟁의 일종의 노획물과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단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신 걸로.